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이다. 오늘 우리 시편 86편 1절에서 17절을 보면 다윗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 우리 그동안 고라자손의 기도를 쭉 묵상을 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그 가운데에 다윗의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배웠던 것처럼 일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많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죠. 특별히 고난 중에 있을 때 드렸던 기도로 이 기도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그러죠. 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여러분, 다윗이 쫓겨다닐 때,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 사실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지해주는 사람도 없고, 또 갖고 있는 물질도 없고, 또 안전함도 없고, 무기도 별로 없고, 결국은 정말 알몸으로 호롤단신 도망다녔던 시절이 있었죠.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자, 이 말은 이 세상에 있는 수단과 방법으로 내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또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나의 가난함을 보충할 수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다른 말로 하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라고 하는 것은 나는 지금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빼고는 이 땅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라는 고백과 같지요. 뭐 좀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아무것도 없고, 나를 좀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아무 사람도 남아있지 않고, 되게 마음이 어렵고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이렇게 이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그러죠.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자,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소서. 자, 이 기도 가운데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내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경건하오니. 경건하다라는 건 이제 하시드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어 있다. devoted라는 단어의 영어 단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나는 경건하오니, 나는 주 앞에 오직 주님 앞에 헌신되어 싸우니, 이런 말이죠. 또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섰사오니, 주님 향을 향해서만 견고하게 섰사오니 주여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셔야 할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지금 이 가난하고 궁핍한 상태에서 내 영혼이 아주 처참해지고 내 영혼이 망가지고 내 영혼이 정말 시험에 들 것 같은 위기와 어려움. 자, 이 가운데 하나님, 내 영혼을 보존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과 중심을 지키며 그냥 은혜 가운데 사는 것조차도 사실은 기적입니다. 이대로 살지 못하게 나를 가만두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려울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가운데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향하여 내가 온전히 헌신된 마음으로 나가오니 주님, 내 영혼을 보존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그렇죠. 내 주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죠. 3절에 기도합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는 주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습니다. 자, 종일 주께 부르짖는다는 건 끈질기게, 집요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도움이 있을 때까지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죠.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내가 주님을 다시 바라보니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내 영혼을 기쁘게 한다는 건 내 영혼이 상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그 구원의 기쁨, 하나님 백성됨 기쁨, 그리고 언약 백성이지 않습니까? 이 언약 관계의 근거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맛보는 기쁨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죠. 나의 5절에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자,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신다. 다윗은 도망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사람이 항상 악받치기가 쉽습니다. 악받치며 살기가 쉬운 거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입술로 범죄하기가 쉽고 내가 마음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사람을 쉽게 판단하기가 쉽죠. 이럴 때, 악받칠 때, 또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할 때, 사람이 이제 마음이 궁핍해지면 여차하면 삐지기도 쉽고, 여차하면 시험 들기도 쉽고, 여차하면 실족하기도 쉽고, 이런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오니 내가 주를 바라보면서 이 궁핍한 상황에서 혹여나 앞받치고 막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이럴 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즐거이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이 어려운 가운데도
끝까지 의지를 갖고 주께 부르짖사오니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는 인자함을 후하게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 언약적인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통 요즘에 이제 분노, 화도 많고 또 우울증, 또 이제 조울증도 있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참 많아서 보통 사람들에게 좀만 툭 건드리면 확 화를 내는 사람도 많고 분노가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제 분노가 이게 우리 안에 이렇게 화가 이제 잠재되어 있고 이렇게 쌓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 왜 이렇게 분노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쌓여 있어서 툭 건드리면 뭐 과도하게 막 화를 내고 터지느냐?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뜻대로 내 인생이 펼쳐지지 않고 자기 뜻대로 내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 때 이 사람이 이제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내 뜻대로 특히 사람이 움직여주지 않을 때, 내 뜻대로 남편이 움직여주지 않고, 내 뜻대로 아내가 움직여주지 않고, 내 뜻대로 자녀가 움직여주지 않고, 또 내 뜻대로 상사가 움직여주지 않고, 막 그러면 이걸 막 꾸역꾸역 참다 보면 이게 스트레스로 이렇게 있죠. 이런 사람들 이제 툭 건드리면 빵 터집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많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우리나라 사회가 무한 경쟁의 사회이죠. 그러니까 경쟁을 하다 보니까 누구 하나를 짓밟고 올라가야 되고 또 무한 경쟁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든 막 마음에 안 든다는 건 나를 밟고 올라설 위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막 뭐라고 해서 그 사람을 험담해가지고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이 무한 경쟁의 시대에 어떻게든 그 사람이 나보다 앞서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하는 거죠.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근데 이 세상에 나를 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 뜻대로 안 돼. 인생이 내 뜻대로 펼쳐지지 않으면 이 사회적인 풍조가 또 형성이 되죠. 너는 루저다. 너는 인생의 패배자다. 뭐 이런 분위기로 막 짓밟다 보면 그걸 또 우린 또 쉽게 아멘 그러네요. 아멘 그러면 그다음 이제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그리고 이걸 막 규정을 해버리면 맞아 나는 루저야라고 아멘하고 딱 규정을 하면 그 다음부터 그 아래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 원리 그 정의에 의거해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 안에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 세상에 살 때는 정말 마음이 어렵고 내 뜻대로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갈수록 이 사회가 분노 사회가 되고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고 우울해지고 또 서로를 향해 가차없이 막 공격하고 날선 사회가 돼가는 거죠. 자, 이런 사회 가운데 나는 정말 하나님께 선하려고 하는데 이런 나를 몰라주고 그냥 경쟁자로만 여기면 지나가다 한 대 퍽 치고 린치를 가하고 맞고 찌그러지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정말 마음이 어려워요. 궁핍해지고 이럴 때는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주님밖에 볼 뿐이 없죠. 그 다윗도 이 경쟁자, 자기는 사울을 그렇게 여기지 않았는데 사울이 볼 때는 다윗은 아주 잠재적인 경쟁자인 겁니다. 이놈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리고 죽이려고 창도 던지고 하여간 혈안이 돼서 광야를 이제 샅샅이 뒤지면서 다윗을 위협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거죠. 많이 받은 거죠. 자, 그래서 이 가운데 내가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과정 자체도 어려워요. 이게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마음을 잘 정돈하려고 해도 울컥울컥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나온다는 겁니다. 사울왕에 대한 미움, 그리고 이 사울왕을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후원하고 이 아부하는 그 주변의 신하들 다 알죠, 다윗이. 아, 정말 미워요. 보기도 싫어요. 이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하나님께 집요하게. 이거는 내 힘으로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니까. 끝까지 집요하게 붙들고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인자하심이 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도 모르게 막 분노하고 죄를 짓기 쉬운 거예요. 입술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사람 말고 내 기도가, 오늘 이 자리에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에 집중해야죠. 6절에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내 환난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뭐 하신다고요? 응답하시리이다. 이 기도가 반드시 상달이 되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자,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자, 신들 중에 누가 주와 같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 그냥 고백이 아니라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우리 모니터를 약간만 좀 키워주십시오. 출애굽기 15장 11절 15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아멘. 자, 여호와여 신중에 누가 주와 같은 이가 있겠습니까? 이 고백이 언제 나오느냐? 출애굽기 15장에 이게 홍해를 지나고 나서, 기적적으로 물이 갈라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세와 함께 찬양하는 건데, 이건 뭐냐?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 권능을 경험하고 나서 고백한 것이죠. 이 고백 이후에 이스라엘은 환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죠. 신들 중에 주와 같으신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자, 이 고백을 내 가장 힘든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 고백,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는 것을 기초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 앞에 경배하고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그러죠.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정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고, 이 기이한 일들이라는 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펼쳐지느냐? 이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펼쳐지는 거죠. 이길 것 같아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항상 질 것 같은 상황에서 이 상황을 역전하며 이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죠. 여호와여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라는 건 우리는 보통 이제 길도, 그래서 그냥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주의 도라는 건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행하여 오셨던 길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실 길,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행하셨던 것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며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던 일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그런 것이죠.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일심이라는 건 이제 한 마음이죠.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쉐마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네, 기도죠. 주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행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자, 이게 하나님이 건지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기도할 때는 정말 궁핍하고 힘든 상태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완료형, 확신을 나타내는 완료형 표현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은 여전히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겁니다를 믿음으로 선언할 때 주께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로, 이루어진 일로 확신해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난한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항상 이 죄의 거친 저항이 있게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집단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풍조를 통해서 계속 밀고 들어오죠.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이다. 특별히 가난하고 궁핍한 이 기도자의 상황에서는 다른 것 의지할 게 없죠. 14절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인간들이 자꾸 일어나서 나를 치고 괴롭히려고 합니다. 15절에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자,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면서, 시내산에서 바위 틈에 모세를 숨기고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선포할 때 하셨던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도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에. 그렇게 기도하오니 주님 내게로 돌이키사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사 16절에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이게 이제 사실 기도자의 마음에 숨겨져 있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죠.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86편의 기도는 참 내 힘으로, 내 소유로, 내 능력으로 해결 불가능한 이 사방에 가로막힌 상황 가운데 정말 주님, 저는 이제 알거지가 됐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에 온전히 집중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변 상황 보고 여건 보고 하면 기도보다는 탄식과 걱정만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죠. 그런 가운데서 지금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주님이 들으시고 그 언약의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은 사실 기도자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 가질 수 있는 확신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뭐 좀 있다, 나도 이제 좀 힘이 있다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내가 갖고 있는 힘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나는 연약하구나를 아주 구구절절하게 아주 깊이 깨달을 때도 있죠. 근데 늘 가난하고 궁핍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면 좋겠지만 인간이 참 간사해서 조금 잘 되는 것 같으면 우쭐했다가 또 조금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인간이 막 밑으로 바닥으로 떨어지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거에 내가 비중을 두고 의지하다 보면 이것 때문에 기분이 좋고 내가 갖고 있는 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지고 이거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내 주변의 환경이 나의 마음을 좌지우지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는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이 아침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궁핍한 자, 가난한 자의 외침을 외면치 않으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를 든든히 붙들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주의 자녀에게 이 아침 찾아오셔서 혹여나 우리가 입술로 마음으로 원망하고 비난했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풍성하신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환난날에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주여 찾아와 주시고 주의 기이한 일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변을 돌아보면 온통 교만한 자들이고 온통 포악한 무리들 뿐이오나 주의 종에게 이 아침 힘을 더하사 주의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시며 주의 백성들에게 돌이키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날 주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